(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을 하면서 우리 모두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꼭 안아주시며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또 주님 앞에 승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참고 선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영과 육의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제물들 기뻐 받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잘했다 칭찬하는 그날까지 저희들 믿음의 헌신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일상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영국의 철학자인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가 쓴 책이 이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스스로가 무신론자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당시 이 책이 출간된 당시에 많은 영국의 지식인들이 그의 주장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가 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많은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머리로 감정으로 이해하려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죄된 그런 본성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시대 영성가라고 알려져 있는 한국의 그 이어령 박사님도 오랜 세월 무신론자였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의 현장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자신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머리가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시어만 했는가? 그것은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추악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외침을 외쳤던 현장이 죄의 현장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참혹하게 심판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은 죄, 내가 머리로, 손으로, 가슴으로, 팔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으신 거죠. 그가 흘린 십자가의 피의 흔적은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해야 될 그런 현장이 아니라 내 죄를 통렬히 자백하고 울어야 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 자수해야 될 현장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진정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한자를 살펴보면 나를 살피는 종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 죄, 내 영혼을 살펴야 되고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애통함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그런 죄에 대한 자복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이렇게 없는가?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A.W. 토처라는 분이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을 갖는데 그런 신앙에서 그런 신앙을 우리가 왜 갖는가? 그의 저서인 Rot or Revival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습니다. 썩어지든지 아니면 다시 살아나든지 이런 뜻입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는데 그저 그냥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게 완전히 내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그럼 부패입니다. 부패. 타락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그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타락이죠. 오늘날 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목회자들, 교회의 모습들, 그 타락한 모습이죠. 그런데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나 뭔가 이렇게 임프루브 되는 것, 개선되는 걸 원치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부패입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진지한 질문이 뭐냐면,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요? 우리는 이곳에서 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직업 가운데 하나가 교회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교회들을 점수를 내리고 평가를 하는 평론가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관계 어떤 잡지나 신문들에게 좋은 교회, 10개 좋은 교회 그래가지고 신문지상에다 이렇게 기고를 하고 돈을 받습니다. 교회들을 영화처럼 별 5개로 등급을 매겨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 5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들이 별 5개라고 평가하는 가장 최우등 등급을 받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인가요? 그들의 평가 기준은 뭐냐 그러면 융통성이 있고 우호적인 교회에 많은 점수를 줍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낙천적이고 매력적이고 교회가 역동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훈련된 안내위원들과 잘 훈련된 예배위원들을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그들이 말하는 최우등 별 5개짜리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주고 정서적으로 얼마나 만족한 경험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취향과 필요를 얼마나 많이 채워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품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상품을 원합니다. 영적인 거룩함 대신에 시장성과 대중성을 상품으로 내는 교회들이 별 5개짜리 교회들이 됩니다.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런 교회 평론가들이 별 5개를 주는 교회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별 하나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어떤 이 세상 시장의 논리가 판을 치는 교회는 아닐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상품이 아닙니다. 교회는 쇼핑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단의 근거입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판단의 근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저의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의 관중이 될 때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중이 돼야죠. 그래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경외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기준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참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참고 선한 일을 행한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일이라는 에르곤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한다 했을 때 참는다는 말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참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지속적으로 참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서 선한 일이 사람들이 행하는 좋은 일,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으로 그 선한 일을, 그 단계를 낮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계속 참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박수 쳐주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일을 곧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비록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도 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두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과 심판입니다. 내가 구원을 왜 받아야 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교회는 올바로 전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사람들이 거룩한 불편함을 일으키는 곳이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시방석처럼 불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정성껏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나의 죄됨을 깨닫고 훈련받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수준이 낮지.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저울에 달면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일치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일심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과 일심동체라는 말이 데에스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데에스 엘로힘, 하나님과 영적으로 일치가 되는 삶, 감정적으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데스,
하나님과 일치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타락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참아야 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 참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러죠. 8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당을 짓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8절 말씀에 그 당을 짓는 거라고 말씀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행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은 5절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11절서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5절서부터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을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은 인간들끼리 서로 목적과 가치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에 근거한 무리들이 모여지는, 그 이기심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그냥 말 그대로 액세서리처럼, 종이 호랑이처럼 만들어 놓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당을 짓는 것, 이 무리가 돼서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그 바벨탑을 지었던 곳이 성경에 이제 보시면 시날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비크야입니다. 비크야, 시날이라는 곳이. 이 비크야라고 하는 곳이, 같은 단어가 나오는 곳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해골 골짜기입니다. 거기가 비크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을 짓는 거,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끼리 세력화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현장이 어떤 곳인가? 죽음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해골이 나둥구는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비크야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곳이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당을 짓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이거 다 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무리를 지어서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는 뭔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뭔가 대항하려다가 안 되면 옆에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스스로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됨, 이것이 당짓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 그들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9절과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데스 엘로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무리지어서,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받는 심판이 영의 환난과 곤고입니다. 고생이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쇼탱크의 탈출이라는 거,
이제 그런 영화가 있죠.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이 대목이 나와요. 우리 인생의 선택은 하나뿐이다. 바쁘게 살던가 바쁘게 죽던가. 바쁘게 죽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풍자하고 있는 영화죠, 그게. 영의 환난과 곤고는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정성껏 살아가고 있고 뭔가 세력을 구축하고 내 자존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살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벨탑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음의 골짜기인 겁니다. 지금까지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초청의 말씀을 보내는 건 뭐냐면 항복하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멸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도덕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심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양심주의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양심으로 살면 충분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나? 아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곧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좀 정당하다고 하는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양심으로 이 세상 모든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들에게 계속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리지어서 그걸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성경 전체의 선언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유대인, 이방인, 인간 스스로 도덕이나 양심이나 능력으로나 의지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이에요. 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좀 뛰어나신 분들도 계시죠. 양심적으로도 상당히 양심이 선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도덕으로나 양심으로나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 마땅할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열이라고 봤을 때 그게 절반에 해당하는 5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에베소 공부하면서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약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 주었다는 생각이 강해지니까 죄에 대한 애통도 사라지고 그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물질적인 축복, 죄에 대한 애통은 사라지고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가에 대한 떳떳함이 더 앞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이로다.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죽음의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7장이 끝나요, 여러분. 오라 내가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고 하는 그런 그 비참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정말 극적인 반전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절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분 앞에 내가 항복했더니 죄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세상 노름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종교적인 힘으로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형통케 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에요. 이전에는 보이는 것을 따라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긴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뭔가 정말 큰 일, 무슨 특별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자성어 중에 지미무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미무미라는 말. 한자 고서에 이 비슷한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참된 맛은 아무 맛도 없다는 뜻이에요. 지극한 맛은 아무 맛도 없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평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란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는데 요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뭔가 요란할 게 뭐 있어요? 세상의 박수갈채를, 세상의 인정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단 법석으로 쇼업하는 것은 거의 모두가 가짜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당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도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나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왜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겁주시고 협박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only audience, 유일한 관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축복인가?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만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인을 해주실 그 사인권자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하나님이 그저 마지막 순간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너 어떻게 살았니 이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은혜인가?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정말 기준과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세상이 다 떠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보아주지 않아도 내 인생의 마지막 어디언스, only 어디언스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 헤아림을 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서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은혜입니다. 다 떠나고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두렵죠. 우리 인생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no matter what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왜?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나는 마지막 순간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만나게 되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 마지막 서는 날,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헤아림을 받고 그분과 동행한, 그분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관중이시고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두렵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너무도 부족하기에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만나게 될 그 마지막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거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어리석을지라도 참으며 선을 행하는 그 자리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품으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임을 마지막 순간 경험키를 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이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